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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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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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계속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풍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고백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중에 청년 한 명이 이제 토론토에서 엘리베이션이라는 월십이 왔었대요.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팀인데, 찬양팀인데 이제 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집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오늘 그 전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 단어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단어가 예전에 쓰였던 말과 또 요즘에 최근에 쓰이는 말의 뜻이 달라지면서 오해가 좀 생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언니라는 단어 아시죠? 언니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그냥 남자건 여자건 성별에 상관없이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쓸 때 그냥 언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 언니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언니 소화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언니라고 어색하죠. 근데 요즘에는 뜻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같은 이제 여자들이 손 윗사람 여자에게 쓰는 말로 그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는, 뜻이 변화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2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여요. 그리스도인. 근데 이 말 뜻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 이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요즘에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80년 한국에서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좀 비꼬는
흔히 한국에서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예수쟁이. 그것들이 이제는 좀 예수님을 자꾸 교회에 가고 하다 보니까 저 예수쟁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비웃는 그러한 단어라고 했다는 거죠. 26절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나오는데,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티아스노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근데 이제 안디옥 교인들에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른 사람들, 그런데 이제 조롱의 의미로 썼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쟁이라는 의미로 불렸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 의미들이 조금 바뀌게 됐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초대교인들을 보면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냐라는 거죠. 이 예수쟁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라는 단어와 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앞에 있는 명사를 나타내는 그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멋쟁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멋쟁이, 그러니까 좀 멋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욕심쟁이라는 건 뭐예요? 욕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욕심쟁이, 또 이 겁쟁이, 겁이 많은 사람들을 겁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쟁이라는 말과는 좀 다른, 비슷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이. 장이와 쟁이에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장이라는 뜻이 뭐죠? 네, 맞아요. 뭔가 손으로 수공업에 한쪽으로 내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도예가 깊은 사람들을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장쟁이에요?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라고 하죠. 거짓말은, 유난히 거짓말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 장이일까요? 거짓말 쟁이일까요? 거짓말 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쪽으로 자꾸 내 습성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욕심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똑같아요. 티도 안 나요. 그런데 먹을 게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럴 때 자꾸 그 한순간에 욕심을 내요. 뭐 물건이 몇 개밖에, 사은품이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들을 자꾸 욕심을, 그 어떠한 순간에 자꾸 그것을 욕심을 부리게 되는, 기울어지는 사람들을 욕심쟁이, 또 뭐 고집쟁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불렀다라는 이 말뜻이 뭐냐? 예수쟁이, 평소에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랑 그렇게 믿지 않는 나랑 넌 도대체 교회를 왜 다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보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습관적으로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지더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쟁이,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도 이 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는가, 배경을 살펴보면요, 오늘 19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자리에 이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일로 인해서 야, 교회 다니니까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다 흩어져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핍박이 있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대입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편하게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근데 박해받아서 핍박이 있고 막 이집트, 시리아 이런 곳으로 막 도망간 거예요. 그곳에 지금도 교회를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총에 맞아 죽고 돌로 던지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정든 고향 가운데 핍박을 받는 것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민을 온 거죠.
여러분들 다 이민 오셨잖아요. 이민을 온 거죠. 여러분 처음 이민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떠세요? 이곳이 지상 낙원이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정든 한국 떠나서 왔을 때에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 지금 온난화 때문에 캐나다가 많이 따뜻해졌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더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다면서요. 저도 캘거리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마이너스 27이라는 숫자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온도가 마이너스 27도였거든요. 처음 봤어요. 이런 숫자를 찍을 수 있다는 게. 서드버리도 제가 처음 왔는데 작년 8월에 왔는데 올겨울에 눈이 이렇게 항상 이런 눈을 뚫고 사시나? 눈이 와도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추워도 이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새롭고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오면 어때요? 혼란스럽고 뭐 비자 받아야 되죠. 오입해야 되죠. 렌트 알아봐야 되죠. 자동차 사야 되지. 마트는 어디를 가야지 좀 살 수 있나 봐야 되지. 생활하는 거 고난과 어려움들 다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처음에 이민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 이민 생활이라는 자체가 주는 무게가 있어요. 중압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박해받아서 상처받아서 어떻게 보면 처음 이민 생활처럼 전혀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정신없고 바쁜 가운데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었냐면요.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뜻은 이 예수쟁이라는 말뜻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권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통치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게 되면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와 주님의 그 통치를 받는 이 관계를 오늘 2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무엇을 받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삶의 통치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관계의 본질 가운데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은혜라고 했죠. 은혜를 봤을 때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순서가 있습니다. 기쁨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또 무언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뻐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순종해야 하고 무언가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들. 그런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 붙들려 있는 기본이 되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알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을 때에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기쁨 가운데에 다 감당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이 어려움 없애달라고 집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이 원인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없애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요. 이건 알아서 나머지 것들 알아서 해결되는 겁니다.
알아서 어려움 없어지고 알아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순종과 또 헌신과 봉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말씀 듣고 뭐 그래 해야지 뭐 조금은 갈 수 있지만 금방 또 시험이 오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지쳐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인들처럼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알아서 순종이, 헌신이, 봉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또 뭐 매너리즘이다라는 것들이 오고 헌신할 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한숨 쉬어지고 자꾸 사람들 시선 쓰게 되고 이렇다면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소유 안에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상태로 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의지해라. 내가 지금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고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기울어지는 것. 아까 그 예수쟁이 그 말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질을 가진 거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 의지하고 조금 더 주님께 맡기고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머물러 있어라.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죠. 전도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하고 뭐 순종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삶은 주님과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관계가 되면요. 알아서 그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2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언제 사라질까? 언제 무서움이 사라질까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은 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내가 무서울 때 생명의 능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본질을 먼저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 되실 때, 나의 능력이 되실 때에 두려움은 알아서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또 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 와 여호와님 역시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에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더 두려움 앞에서 부족함 앞에서 주님께 기울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저런 고백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예수님께 기울어지는 것처럼 주님께로 더욱더 기울어지는 거예요. 더 의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 가야겠구나, 더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더 내가 주님께로 가야겠구나.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많은 부분에서 각자의 좀 장르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고백이 있고 어려운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붙들려 있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어쩔 때는 좀 연예인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삶 속을 좀 보면은 어떤 때에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오픈이 됩니다. 제가 캘거리에서도 또 토론토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느껴요. 캘거리에서도 이제 뭔가 좀 큰 집회를 좀 인도하고 나면 아내랑 어디를 가면 어디 뭐 식당을 가도 막 알아봐요. 혹시 목사님, 아, 네, 맞아요. 그럼 막 어디를 가도 막 아내 생일날 좀 라멘집을 갔는데 거기서 막, 아, 목사님 막 하면서 서비스를 준다거나 좋은 일들도 있지요. 토론토에서도 어디 장을 보러 갔는데 혹시 순복음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면은 저 거기 집사예요. 마스크를 벗고 보여주는데 네 하고 내가 물건 혹시 뭐 잘못 산 건 없나 보게 되고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설교를 했던 이제 그것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오늘 강 목사 설교 좀 괜찮았어? 오늘 왜 저래? 이런 게 가장 연예인 같을 때가 언제냐면 설교할 때 많은 목회자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걸 거예요. 저희가 때로는 연극 배우 같을 때가 있어요. 다 모든 거 준비해가지고 무대에서 다 쏟아내잖아요. 연극 배우들 보면 열심히 준비해서 목사들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선 주일에 한번 막 쏟아내고 나면 집에 가면 때로 공허해요. 이 공허감이 몰려와요. 다 쏟아놓으면. 그러면은 참 이게 설교 한 번을 위해서 한 주를 열심히 준비해서 살아왔는데 한 번에 딱 쏟아내면 공허함이 올 때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왜 이렇게 공허할까? 허전할까?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도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도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제 설교를 평가하셨던 분일 것 같은데 어떨 때 설교 하면요 성도님들이 고개 끄덕하고 아멘 하시고 막 은혜 받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나면 막 기쁘죠. 근데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막 전하고 있는데 저도 막 버벅거리고 어떤 분들은 썩은 사과 드신 것처럼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그때는 발가벗겨진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소유권 안에 있지 않을 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 은혜를 붙들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 공허감이 들더라고요. 본질이 아니고 다른 곳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막 정말 실패한 것처럼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막 그때 나오는 고백이 성도님들을 바꾸는 건 내가 아니구나. 나의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는구나. 나는 목사라서 그냥 설교할 때 주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냥 주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예수쟁이구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설교의 본질이 제대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설교 하나에 일일비 설교의 실패와 성공이 없어지더라고요. 막 뿌듯해지고 속상해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푸석푸석한 얼굴을 하고 계셔도 저는 하나님을 전했고 주님이 바꾸실 거라는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의지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까?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쟁이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기울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 속한 자다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주님의 소유권 안에 있고 통치 아래에 있어서 그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큰 중심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이 이제 왔다가 갔는데 막 얘기를 하면서, 토론토에서 청년들이 왔었는데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나는 예전에 참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내랑 나랑 같이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라는 뜻은 막 플래시처럼 먼 앞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호롱불 있지 않습니까? 호롱불을 들고 갈 때에 내 발 하나하나를 비추지 저 두세 걸음 앞을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게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발씩 인도하세요. 막 두세 걸음, 다섯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한 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성되이 하며 나아갈 때 또 한 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그것을 고백을 했더니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그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서더버리에 있는,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본질이 되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에서 내 거 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주님밖에 없다 고백하고 주님께 기울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의지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거하시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는데 오늘 좀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시면 슬픈 마음이 있거나 몸과 영혼이 병들었거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사예요.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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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목마여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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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답니다. 우리 부르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 안에 있고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속하며 예수님께 기울이며 예수님께 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히 내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때에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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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기울어지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쟁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세상을 버타며 살아갈 동안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하에서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있습니다. 이제 강희정 지사님 댁과 또 휴자매님이 토론토와 또 한국으로 잠깐 이제 가셨는데 다녀오시는 길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계속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상도 형제님과 한나 자매님께서 또 그 강희정 지사님이 빈 그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기쁨이고 또 우리 찬양팀이 엘리베이션 워십 힐송 부럽지 않은 그런 찬양팀이 됐습니다. 그죠? 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헌금 안내가 저기 있습니다. 뒤에 헌금통에 뭐 이렇게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되고 혹은 이제 이 트랜스퍼로 해주시면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주은자매님 한 번 더 있으시죠? 다음 주 한 번 더 오세요. 네, 그죠? 네, 아직은 보내지 않고 싶습니다. 주은자매님은 다음 주에 제가 또 광고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데이빗 오랜만에 또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웰컴백 환영합니다. 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예물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온전히 우리가 이제는 나의 생각과 의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온전히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바로잡으며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